반갑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동서양의 성인들은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닫고 이를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주 만물과 내가 하나 되는 삶을 무엇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나를 숫자 하나, 1이라고 한다면 우주 만물은 전체의 원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나와 우주 만물이 하나가 되는 삶은 곧 일원의 삶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불교 학과에 입학해서 학생 때 아주 유명한 분을 찾아가서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네 일과 원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 그 말씀에 저는 당시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일원의 삶이란, 일원의 진리와 일치된 삶이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물과 내가 하나 되는 심경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생각을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는 바로 만물과 내가 하나 되는 심경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장자는 제물론에서 하늘과 땅은 나와 더불어 나란히 생겨났고 만물은 나와 더불어 하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나의 생명이 하늘의 공기, 땅의 바탕, 바다의 물이라는 근원으로부터 태어났고 단 한순간도 이들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을 아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도 일원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 하셨습니다. 우주 만유의 본원과 우리의 본성이 삼위의 일체임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한계를 넘는 탐험과 대자연 속에서 깨달음을 얻은 탐험가가 있습니다. 많은 인간들은 끊임없이 높은 곳을 오르고 대지의 구석구석을 걷고자 합니다. 바다를 건너고 남극과 북극, 미지의 정글을 탐험합니다. 스위스의 탐험가 사라 마르키스는 2010년부터 13년까지 무려 3년간 2만 킬로미터를 홀로 걸어서 횡단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출발해서 몽골 고비 사막을 건너고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정글을 지나 호주 아웃백까지 오직 2발의 의지에 이동했습니다. 영하 20도의 시베리아로부터 영상 50도를 오르내리는 호주 사막까지 자연의 극단적인 온도 변화와 절대적인 고독을 견뎌낸 경이로운 도보 여행을 한 탐험가였습니다. 과거의 탐험이 지도에 없는 땅을 개척하는 것이었다면 현대의 탐험은 이미 알려진 혹독한 자연 속에서 인간의 신체와 정신이 과연 어디까지 한계인가를 넘어설 수 있는 증명하는 구두자의 여정에 가깝습니다. 또한 생태 철학자 존 뮤어가 험난한 대자연을 탐험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실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계 이황 선생님은 청량산을 수없이 오르며 산을 노니는 것은 책을 읽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은 모두 대자연의 생명력을 온몸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전주 모악산 정상에 처음 올랐을 때의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전주, 완주, 그 산과 들판을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드넓은 평야를 굽어보면서 처음으로 호연지기를 느끼면서 산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모악산이라는 이름의 뜻, 넉넉한 어머니의 산이라고 알고 산을 오르고 내리는 데 그 산 이름에 따라서
감상도 구도의 심정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년 시절 지리산 천왕봉의 웅장한 운해와 설경 속을 묵묵히 걸으며 이 우주 자연으로부터 내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그 벅찬 일체감과 경외심을 배우는 것은 아마 모든 등산가들에게 들을 수 있는 체험담일 것입니다. 그래서 등반의 의미는 등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산에 있다라는 그런 정리된 말을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만물을 대할 때 내 몸을 아끼듯 경건하게 마주하는 것, 그것이 나와 일체감을 느끼는 삶의 첫 깨달음이자 인간으로서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8월 법인의 달을 맞이하였으니 교단 초기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회상 창립을 위한 표준 제자를 만드시는 과정에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상을 구원하는 회상을 창립하기 위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진실하고 신심 굳은 제자를 표준 제자로 내정하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정신은 능히 만물을 지배하고 인의 태도가 세상에 서게 되는 것은 이치의 당연함이지만 근래에 그 주체가 위를 잃고 권모술수가 세상에 횡행하여 태도가 크게 어지럽도다. 우리가 이때에 먼저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하여 나날이 쇠퇴해가는 세도인심을 바로잡아야 할 것 아닌가. 그러니 그대들은 이 뜻을 잘 알아서 영원한 세상에 대회상의 창립의 주인들이 되라. 우리가 시작하는 이 사업은 보통 사람이 다 하는 바가 아니며 보통 사람이 다 하지 못하는 바를 하기로 하면 반드시 특별한 인내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 모든 방면으로 특별한 절약과 근로가 아니면 사업의 토대를 세우기가 어렵다며 먼저 모범을 보이셨고 금주, 금연, 본미저축 그리고 공동 추력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특히 단원들에게 간석지를 개척하는 방언일을 시키실 때의 일화는 대승적 세계관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단원들이 방언일을 진행할 때 이웃마을 부호 한 사람이 이를 보고 곧 분쟁을 일으켜 자기도 간석지 개척원을 관청에 제출해버렸습니다. 장차 토지 소유권 문제에 걱정되는 바가 적지 않았고 제자들은 깊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때 대종사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사 중에 이러한 분쟁이 생긴 것은 하늘이 우리의 정성을 시험하신 듯하다. 그대들은 조금도 이에 끌리지 말고 또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지도 말라. 사필 규정이 이치의 당연함이오니와 혹 우리의 노력한 바가 저 사람의 소유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 있어서는 양심에 부끄러울 바가 없다. 우리의 본의가 항상 공중을 위하여 활동하기로 한 바인데 비록 처음 계획과 같이 널리 사용되지는 못하더라도 그 사람도 또한 중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가. 이 빈궁한 해변 주민들에게 상당한 돈이 생기게 되었으니 또한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일도 되지 않는가. 이때 있어서 그대들은 자타의 관념을 초월하고 오직 공중을 위하는 본의로만 부지런히 힘쓴다면 이런 자연 바른 대로 해결되리라. 이때에 있어서 그대들은 자타의 관념을 초월하고 오직 공중을 위하는 본의로만 부지런히 힘쓴다면 이런 자연 바른 대로 해결되리라. 대종사께서 강조하신 자타의 관념을 초월한 공중을 위한 본의는 나와 너, 우리가 그들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는 대승적 세계관,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주제, 만물과 내가 하나 되는 심경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화두처럼 생각하게 한 원천의 말씀입니다. 만약
내가 대종사님의 표준 제자로 내정이 되었다면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대승적 자타의 관념을 초월하는 정신구현의 5가지 깊은 의미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공유의 정신실현입니다. 배타적 소유에서 가치의 공유라는 전환적인 사고입니다. 대종사는 토지의 법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가느냐보다 그 땅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 쓰이느냐에 주목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의 갈등 대부분은 배타적 사유재산권과 이익의 독점에서 비롯됩니다. 이 가르침은 현대의 공유 경제나 지식 자원의 오픈소스 운동과 맞닿아 있습니다. 누가 소유하든 그 자원이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이고 빈곤한 이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인다면 자원의 공유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동의 정신 실현입니다.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이익을 가로채려는 자는 공동체의 적으로 규정되어 배척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종사께서는 그 사람도 중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며 거대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포용을 했습니다. 진영 논리와 혐오가 팽배한 오늘날 자타 초월의 정신은 갈등 당사자까지 품어 안는 진정한 공동체성 회복을 의미합니다. 셋째, 인류애의 정신 실현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과 비폭력을 보여주십니다. 억울해하는 제자들을 향해 원망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분노와 복수심의 굴레에서 벗어나라는 주문이십니다. 부당한 상황에서도 폭력이나 증오로 맞서지 않고 자비심을 유지하는 것은 킹 목사나 간디의 비폭력 평화주의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만물을 향한 조건 없는 인류애를 실천하는 성숙한 휴머니즘이십니다. 넷째는 인류 공헌의 정신 실현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이타적 실천의 표본입니다. 우리의 노력한 바가 저 사람의 소유가 되어도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일이라는 대목은 행위의 목적이 나의 공로 인정이 아닌 세상의 발전 자체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후위기, 빈곤, 구제 같은 현대의 과제들은 누가 공로를 차지하든 결과나 보상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헌신하는 진정한 의미의 인류 공헌인 필요로 합니다. 다섯째로 인권 정신과 실현입니다.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 보장을 해주신 것입니다. 빈궁한 해변 주민들에게 상당한 논이 생기게 되었으니라는 구절은 민중들의 생존을 해결하려는 강력한 실천 의지이십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식량과 일탈하는 물질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사회적 인권의 보장이며 실천적 인권 운동과 직결이 됩니다. 자, 우리의 교화 정책 슬로건은 열린교당, 열린교화입니다. 열린교당은 교당의 담으로 지역 주민과 경계를 짓거나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린 학교, 열린 교회, 열린 성당, 열린 사찰은 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궈놓지 않습니다. 며칠 전날 비가 많이 와 다음 날 아침이 화창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당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화장실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어느 어르신 한 분이 작은 물병 하나를 들고 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노인 어르신이 여기는 물 마실 곳이 없네요. 물 좀 담아가려고 하는데 정수기는 저 안에, 시원한 물은 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물병을 받아서 물을 담으면서 더 물병 하나가 더 없나 찾았으나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건너편 공원에 노인 일자리로 오셨는데 근처 화장실이 없어서 여기를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오신 분이 3분이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에 물도 드시고 화장실도 사용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이제 생각하니 우리 교당 법당 안쪽에만 정수기를 둘 것이 아니라 현관에 두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이 마른 사람은 언제나 누구든지 물을 쉽게 마실 수 있는 교당, 열린 교당, 열린 교회의 정책 실현은 그렇게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수안교당 현관에는 교당 간판이 아닌 다른 현판이 하나 부착되어 있습니다. 수안 행복 공유 공간. 그리고 부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본 시설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간 공유 협력 기관입니다. 이 현판을 할 때 수안동 행정복지센터 동장님께서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교도님들과 함께 이 현판식을 했습니다. 제가 이 교구장님께 이 소식을 전해드리니 교구장님께서는 전국 제1호가 아닌가? 라며 그 의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도 현판식 때는 1년여간의 노력에 대한 공의를 받는 듯한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행정관서에서도 공인을 해주는구나, 인정을 해주는구나 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들의 교당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당, 열린 교화 현장은 문만 열어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1년여 동안 지역 주민의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저는 교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당을 찾는 분들에게 우리 교당은 지역 주민의 공회당입니다. 지역 주민의 공공시설입니다. 이 말씀은, 이 정신은 우리 원불교의 정신입니다. 교단 최초로부터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우리들에게 물려주신 DNA, 그 유전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주민들은 넓은 수안교당의 주차장이 비어 있어도 주차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면서 원불교 교당 현관문을 들어올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안교당의 주차장이 마치 우리 교당 교도가 행사가 있어서 꽉 차 있는 것처럼 항상 무료 주차장 만차입니다. 저는 어느 모임이든지 초대를 받고 인사소개를 받습니다. 저는 어느새 지역 인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행사 홍보물을 교당에도 붙여달라고 가져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 홍보물을 저희 교당 게시판에 붙입니다. 그들은 저한테 말합니다. 교무님 꼭 오세요. 인사를 합니다. 계속 수없이 날라오는 행사 안내와 초청의 글에 저는 이윽고 대답을 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답장이 옵니다. 교무님이 오신다니 아이 좋아라. 그런 대답을 받을 때는 마치 제가 연인 사이가 된 것 같아요. 그들과 하나가 되는 삶에서 저는 또한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에게도 꼭 오세요.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도님께서 오신다니 아이 좋아라. 우리 교도님과 지역 주민이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판식이 있었던 그 다음 어느 날 마을 주민 한 분이 직접 만든 솥대를 선물로 주셨을 때 저는 아주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솥대라고 하는 그 새는 인간의 소망을 하늘에 전하는 영적 매개체입니다. 그 상징입니다. 솥대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죠. 교당을 내 집처럼 들랑달랑 하시는 지역 주민과 이제 한 삶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기쁨은 저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이 웃으면서 저희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는 시대적 삶을 반영하자는 것이 그 근본이자 증거를 해내는 역할입니다.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표준인의 상이 무엇인가? 또 공동체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저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내정하신 표준 제자는 내면의 순수성과 이타적 희생이라는 수직적이고 이상적인 잣대에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 사회의 표준 인간은 관계 속에서 효율성과 합리적 소통이라는 수평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이 종교적 표준 제자와 현대 사회의 표준인을 융합한다면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준인의 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판단을 유보하고 마음을 내어주는 경청자이다. 종교에서 강조하는 무조건적 사랑과 수용의 현대적 실천 형태는 바로 경청입니다. 나서는 대신에 타인의 생각과 감정이 온전히 흘러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태도는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 매우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갖습니다. 새로운 표준인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상대의 이면에 숨은 의도와 상처까지 들어주고 보듬어주는 통찰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내면을 다스리는 마음 공부의 실천가입니다. 성과주의와 외부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는 현대사회에서 종교적 구도자와 같은 단단한 중심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표준인은 역경과 실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회복, 탄력성을 갖춘 사람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마음 공부를 통해 삶의 지혜를 축적하고 일상의 작은 것, 자연, 이웃과의 만남 등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줄 아는 내면의 안정감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갈등을 조율하고 성장을 돕는 공동체의 조력자입니다. 종교적 제자가 교리를 전파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하듯이 현대의 표준인은 자신이 속한 조직과 공동체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내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권유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고 스스로 모범이 되어 타인의 잠재력을 끌어올려주는 상생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물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대의 진정한 표준인은 합리성이라는 현대적 외투 속에 자기 비움과 이타성이라는 종교적 심장을 품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의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며 공동체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삶의 지혜를 실천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진리와 수행, 즉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러한 교리에 바탕한 일체 만물의 진리와 자타초월의 대승적 가치를 현실에서 어떻게 실증해낼 수 있을까요? 육조 해능대사는 불법은 세간 현실에 있으니 세간을 떠나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토끼의 뿔을 구하는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진정한 일체감은 절에 모셔진 금불상, 동불상 앞에서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서가모니 불상 대신에 일원상을 모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일원상은 곧 청정법신불이며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모두 법신불의 화신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내 곁에 가족, 그리고 묵묵히 내 몫을 다하는 동료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우주의 진리를 품고 있는 살아있는 부처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곳곳이 부처라는 처처불상이며 일상의 모든 행위에 정성을 다하는 사사불공입니다.
저는 일체감을 실천하는 세 가지 마음가짐과 네 단계의 경계 다스림이 정신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허공과 대지를 닮은 세 가지 마음가짐과 선의 실천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걷고 멈추고 감사하자입니다. 걷자, 대지의 마음으로 수용함, 걷는 선입니다. 차별 없이 생명을 길러내는 땅을 닮아서 복잡한 분별심이 일어날 때에 땅의 감촉과 호흡에 집중하며 자연 속을 걸어봅시다. 그러면 타인을 향한 수용력이 넓어집니다. 멈추자. 허공의 마음으로 비워냄, 경청의 선입니다. 허공이 덩 비어 새가 날아가듯이, 구름을 수용하듯이 대화할 때나 내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침묵하고 끝까지 들어주는 경청은 최고의 불공입니다. 감사하자. 만물 일체에 감사함. 그것은 일심의 선입니다. 나를 이루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자각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잡념을 털어내고 오직 그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일심의 태도가 보은의 구체적 실현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크고 작은 갈등, 경계와 마주합니다. 바람이 불어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처럼 거센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다음에 경계 다스리기 4단계를 기억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1단계는 멈춤과 알아차림입니다. 아, 내 마음에 경계가 왔구나 하고 찰나의 멈춤을 선언합니다. 2단계는 한 걸음 물러서서 온전히 듣기입니다. 판단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고요히 귀를 기울여 나의 아상을 허뭅니다. 3단계는 공간과 호흡의 전환입니다. 자연 속을 걸으며 복잡하게 엉킨 경계를 시원한 허공에 흩어냅니다. 4단계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입니다. 평상심을 되찾은 뒤에 진리와 은혜에 부합하는 바른 길을 선택합니다. 4가지 큰 은혜와 본을 실천하는 완성하는 삶이란 오늘 설교 제목과 말씀과 같이 만물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삶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의 궁극적인 핵심은 우리가 단 한순간도 4가지 절대적인 사은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을 자각하는 것이었고, 사은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거듭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지은, 즉 대자연의 조건 없는 바탕과 생명력에 감사하며 천지의 도를 깨달아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내용을 우리는 깨닫고 기재합니다. 부모는 조건 없는 사랑과 육신의 양육에 감사하며 부모를 정성껏 봉양하고 우리가 사회에 유익한 인재가 되는 그 실천의 길, 그것을 적습니다. 동포는 상호부전적인 사회적 노동과 협력에 감사하며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고 자리이탈을 실천하는 행동 강령을 실천하면서 적습니다. 법률은 사회와 우주의 평화를 돕는 질서에 감사하며 도의와 규범을 준수하고 바른 정의를 실천하는 사례를 적어봅니다. 사은의 진리를 깨달으면 내 주변의 평범한 일상과 이웃들이 모두 나를 살리는 거대한 은혜의 원천으로 다가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종사님께서 방언공사가 있을 때 분쟁을 일으킨 이조차 은혜의 일원으로 포용했던 대종사의 심경처럼 우리는 삶에서 갈등과 원망이 생길 때 이 사람이, 이 상황이 내게 주는 은혜는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보는 것에서부터 만물과 하나가 되는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